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믿음의 원형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를까요? 사람들은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하게 되냐 하면 그래도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나를 믿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말도 가만히 글자를 뜯어 놓고 보면 자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근데요,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면 주눅 들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는 거니까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극도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자만심이 되는 거죠. 자기 도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습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은 사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삶 속에서 참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을 믿는 것, 또 특별히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고 사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요. 육신적인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의 떨기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광야 지역에서 자라는 소돔의 사과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요, 멀리서 보면 정말 이렇게 탐스러운 사과 열매가 맺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열매를 따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까이 가서 그 열매를 따 가지고요. 이렇게 속을 딱 갈라 보면 그 안에 하얀 실 같은 게 가득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먹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가 맺힌 것 같은데 실상 보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꼭 이런 모습 같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인생 같아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성공도 했고 힘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른 것 같아서 무엇인가를 다 이루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의 인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의 삶 속이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술로, 담배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자기 자신의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만족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지어 범죄에까지 빠지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자기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도 자기 자신도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그 무엇도 우리가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죠. 돈이나 권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더욱 신뢰할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약하디 약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도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해서 그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거 알게 되잖아요. 삶의 위기들,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 인생이 대단히 굳건하게 그 문제들을 다 이겨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무능하고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찾아야 하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참 불가능할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하게 됐고요.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되찾아 갖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고요. 소돔 왕에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을 다 나누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무슨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또 언제 이들이 보복해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방패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마겐이라고 하는 말은 보호, 호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적들이 아브라함을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지켜주실 거니까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지요. 상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사카르라고 하는 말은 정당한 보수를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의 보수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상이 되시고
보수가 되어 주셔서 그의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채워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편이거든요. 하나님의 장막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텐데요. 그들의 인생의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요. 그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됐겠죠.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도 질문이 생겼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험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빼앗겼던 것을 되찾기는 했지만 이 소돔왕이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전리품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양보해서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양보한 것이기는 하지만 힘들여 얻어왔던 것들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은 빈손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또 인생의 공허함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할까? 그런 궁금함이 생긴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빈손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게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전리품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비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아브라함 이 당시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의미였습니다. 자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미래와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암담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정말 궁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자녀를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잘 믿겨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체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는 아주 충직한 종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다메섹 출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 중간에 다메섹을 잠깐 들러서 이 엘리에셀을 종으로 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도 될 만큼 그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보냈던 거죠.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기는 대표 청지기가 됐고요. 어차피 자신은 자식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자신이 노년이 되면 이 모든 재산을 다 엘리에셀에게 다 상속해주고 노년에 자신을 좀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살짝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삐진 것 같은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저한테 자식을 주셨어야죠.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지 않으면서 제 인생이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죠? 상속자 아들이 없으니까 그저 이 엘리에셀이나 제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좀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좀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실 텐데 그를 통해서 상속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가능성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밤에 나가도 별을 잘 볼 수가 없죠. 공기도 너무 탁하고요. 불빛이 너무 밝으니까 별이 있어도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초원 같은 데 나가보거나 이스라엘의 광야에 나가보면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이 하늘에 정말 가득히 박혀있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들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빈손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요원해 보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까 잘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대를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요. 그게 굉장히 멀어 보이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질까 생각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풍성한 은혜와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놀라운 말씀이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기대하기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내 삶 속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자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것 같은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리를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신칭의의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합니다. 강대국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상황, 그런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 약속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0장 3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등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그 상황이었지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립니까?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이후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될 텐데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떤 분들은 너무 쉽게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니까 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과 모세, 또 다윗과 다니엘 이런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것이라는 걸 믿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그 대답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분명히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저 역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0여 년 이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훨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조선시대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실 1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갔던 조선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 갔을까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계시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 또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보여주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됐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계시의 사건들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환상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꿈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들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꼭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전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분명하고 아주 희미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요. 이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은혜의 시대 속에서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풍성한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